샬롬, 7월 11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세움기도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환상을 보는 장면,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행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는 돌아오다, 돌아가다, 배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슈브를 어근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이혼법을 근거로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혼하거나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여자가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 관계에 빗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모습을 헐벗은 산과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에 비유합니다. 헐벗은 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으로 한눈에 산이 보이듯 유다가 행음하지 않은 곳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행음을 저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광야에 데리러 나왔던 사람들을 뜻하는데 유다는 음란과 행음을 위해 거리로 스스로 나와 자신을 파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를 거리의 매춘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음을 통해 풍요를 얻고자 했습니다. 바알에게 풍요 제의를 드림으로 계속해서 비를 공급받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단비는 겨울 우기인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파종, 즉 씨앗을 심거나 종자를 심을 때 도움을 주는 비지요.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였습니다. 유다는 이를 위해서 바알을 섬겼지만 오히려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습니다. 유다가 바알에게 드리는 풍요 제의가 무의미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장녀의 낯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은 4절과 5절 말씀과 같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내 젊은 날의 짝, 친구라는 의미로 서로 허물이 없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라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함으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말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함과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유다의 기만과 위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행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행음했던 높은 산, 푸른 나무, 모두 우상을 위한 산당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엄청난 양의 종교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 일이 모두 끝나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유다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간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간음한 이스라엘을 내쫓으셨으나 여인이 부도덕한 이유로 쫓겨나지 않았다는 인증인 이혼서를 주므로 이스라엘을 선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유다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으로 땅을 더럽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돌아가는 척 거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을 향해 돌이킨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패망한 지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패망하여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는 이미 패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며, 둘째는 수사적 의미로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한 회개에 자비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13절을 통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복하다의 원형은 아다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인용하는 호세아서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할 때 알자와 동일한 단어로 깨닫다, 알다, 고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복한다는 것은 자기의 허물,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신의 길을 달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원어로 보면 아노티 바알티 바캠 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섬기는 바알과 유사한 바알티, 남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유다는 바알이 아니라 남편인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알 옆이 아니라 바알티, 남편 옆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시온으로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좁게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떠올리지만 15절에서 18절의 말씀과 함께 본다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 등장할 새 언약을 전제로 한 종말적인 구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지금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대신하여 지식과 명철로 양육할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 대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기록하실 법을 의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일 것이며, 그때 비로소 포로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귀환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2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길로부터 돌아서 악행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오라, 다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전심으로 돌이켜 자복하면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유다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길을 떠나 다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거짓과 위선으로 돌이키는 척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길 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간구함으로 돌이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 나의 길, 세상의 길,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전심으로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도를 보고 주님의 길을 배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